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학생들이 하는 말 중에 젖잘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졌지만 잘 싸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젖잘싸라는 말은 정신승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기억하신다, 그분이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들을 기억하신다 하는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의 말씀은 사실 그다지 따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삭막하고 두려운 말씀인데,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따뜻한 본심을 찾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 깊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이 이제 장로들을 부릅니다. 굉장히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부르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불러서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 율법책,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그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나서 아마 이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어떤 감화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율법책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함께 저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율법책의 내용을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개혁의 리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들을 섬기던 어떤 그 기구 같은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부수고 불태우고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저 베델에 다녔다가 뿌리기도 하고 여기저기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세라와 연관된 남창들을 성전에서 내쫓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우상 숭배를 개혁합니다. 특히 이 태양 숭배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말과 그리고 전차가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왕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다 없애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아스타롯과 그모스에 대한 우상 숭배를 시도합니다. 여기서 그모스라는 신은 밀곰이라고 부르거나 몰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없애냐? 이제 특히 이 그모스라는 신은 굉장히 추악한 신인데, 이 신에 대한 제사 중에 인신 제사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바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흰놈 골짜기와 도벳이라는 것도 더럽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전국에 있는 산당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여러 산당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산당들을 폐해버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 베델에, 특히 유다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저 베델에 있던 산당과 제단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곳에 사람들의 죽은 시체나 아니면 이 나쁜 성전의 어떤 우상을 섬기던 기구들을 다 재로 불태워서 그 위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조금 깨끗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 베델의 제단, 베델의 산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당은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이 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지금 열왕기 말씀에서는 베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하나 말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미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이 제단이 무너지게 될 거다. 다시 이곳에서 예배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가 끊기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계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일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멸절시키시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개혁을 시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 어디 시골 어딘가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 한둘이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다. 어딘가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무리 심해도 성전 한 가운데에 남창들이 사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 숭배가 죄악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이들은 왜 거기에 대해서 둔감했던 것일까? 여러분, 전 거기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아가 새로운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안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약간의 의식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우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울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중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실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너무나 쉽게 이 우상 숭배의 뿌리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우상 숭배를 개혁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 유월절 행사를 지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22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 아니요.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충분히 괜찮은 왕입니다. 괜찮은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은 이 요시야 같은 엄청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쟁점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율법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신학적으로 요시야가 발견했던 율법책은 신명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한 행동들이 신명기에서 명령한 내용들이랑 꽤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명기 말씀 16장 2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뿐만 아니라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왜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포인트가 바로 이전과 요시야 때의 유월절을 구별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요시야의 유월절이 굉장히 성대했을 거예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수많은 제물의 피비린내가 이제 지겹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많은 제물을 드렸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전의 유월절과 요시야의 유월절을 다르게 보셨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분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도서관에 한번 갔습니다. 저희 대학교 도서관을 잠깐 들렀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주석책이 없어가지고 주석책을 좀 보려고 도서관에 잠깐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긴 인생은 아니지만 저희 짧은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냐면 당연히 저는 대학교 생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그 이유가 대학교 시절에 제가 뭔가 좋은 일들이 많아서, 잘 풀린 일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특히 육체적으로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채플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기숙사에서 누워가지고 이불을 덮어쓰고 찬양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이 대학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추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그것을 잊고 있다가 다시 한번 대학교에 가니까 그때의 감정들이, 그때의 기억들이, 추억들이 막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왜 그걸 잊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특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기억들이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던 것처럼,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켰던 것처럼, 요시야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기,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내용까지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이제 뭔가 이스라엘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도하고 우상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앞에 탄탄대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유월절의 의미를 계속해서 살려나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만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요시야 왕을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잘 들어주세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와 같은 왕은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괜찮은 왕은 전무후무하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 평가했으면 이제 심판을 거두어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내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 말씀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유다를 용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풍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유다도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므낫세 왕 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때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언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므낫세 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딱 한 사람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계속해서 참아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되어서,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는 순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무너뜨리겠다. 그들에게 내가 진노를 부어버리겠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멋진 개혁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유월절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 이것을 보면서 약간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 이렇게까지 회개했는데, 이렇게까지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또 다른 성경의 말씀에서 위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은 나올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평생 꿈꾸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 가나안 땅만 좀 밟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전무후무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사람이었는데도 그 모세가 마지막 소망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시야 어떻습니까?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는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이집트의 왕 느고랑 싸우다가 처참하게,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은 모세와 요시야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영원히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기억하시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사는 게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원하는 대로 저의 삶이 풀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작은 원망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며 회개하며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두렵지만,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 두렵지만 우리가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붙들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오늘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